성경의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갑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저희가 그 성경 그 본문의 말씀은 스크린에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올라가는데, 왜냐면 성도들하고 함께 성경 읽기를 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너희에게 계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母亲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거기 사도들에게 알리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무려 들어가 보니 생각만 보이니라. 그 재미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 있게 된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반모라 하는 섬에 잡혀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성경 마지막 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이라도 하고 묵시록이라도 하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아 죄수로서 유배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섬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이미 요한은 사복음서의 하나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영적인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단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를 분란시킨 것을 보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이고 또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원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있으며 좋은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꼭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자, 스크린을 보면 됩니다. 잘 나오네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은 성경을 보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로 쌓여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한 여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고 그의 시신은 금요일 오후 5시 전에 요셉의 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은 안식일 하루 동안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 후 주일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자, 2절을 가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는 것을 여자들이 봤습니다. 당시 이 여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돌이 보통 돌인지 아닙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엄청난 큰 돌입니다. 무겁고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운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시체와 관계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는 시체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가보시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신이 없어졌기에 놀란 것이고 누가 시신을 훔쳐갔을까 생각하니 불안하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문제로 온 신경이 집중이 되어 수신과 근심으로 여자들은 서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 앞에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 앞에 나타난 두 천사를 보면서 그들은 유령이나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 더 두려움이 가중이 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가린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더 영계의 일을, 영적인 세계의 일을 알고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선포하였고 얼마 전에 예수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천사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을 천사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같이 우리 천사들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왜 너희들은 기억을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천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103편 20절에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성경은 천사들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누가요? 천사가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룰 능력이 천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그들은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남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에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을 가보시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자 오히려 천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략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이 30세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주님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까지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목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온 목적을 알릴 때가 왔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과 근처 이방 도시 가운데 퍼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온 천지에 다 났던 겁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다 신이다 라고 믿는 범신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 일부러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던 모든 유대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들과 상극이었던 사마리아 사람과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던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일부분의 눈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유대 광야와 요단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보였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일부의 눈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능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구약시대 능력의 대표자 엘리야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도 너무나 듣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정도까지만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면 선지자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선포하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들은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맞힌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은 참 목적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전까지는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온 목적을. 근데 지금에서야 주님이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자신의 온 목적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몇 차례 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항상 품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면 어떠지? 하면서 걱정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의 온 목적을 말합니다. 노중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종료주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여기 이방인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여기 처음으로 주님이 얘기합니다. 지기 전에 분명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어리둥절한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는 말에 대한 근거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목적은 언제 죄인인 사람에게 공개되고 알려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고 만든 후에 알려졌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참 목적이 공개되었던 겁니다. 그 공개된 내용이 바로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처음 복음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너의 후손은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싸움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이 드라마의 총 만드는 이 제작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싸움의 현장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하신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징하는 권세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기에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죽음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며 죽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 죽음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을 해야 할 죄 없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기를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자신의 의로운 피를 죄인들을 위해 대신 흘려줘야만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로운 피를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므로 마귀가 가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빼놓고 여러분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예수가 달린 십자가의 참 의미는
하나님 자신 곧 삼일째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달면 마귀 자신이 여자의 후손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머리를 맞은 겁니다.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권세가 오직 예수에게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3번 예언하였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인간만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만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예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지금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천사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여자들이 예수가 하였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11사도와 예수를 따르던 다른 자에게 말합니다. 자, 10절을 가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평소에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나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주님을 따르던 태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이냐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체험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자기 몸에서 7 귀신이 나온 것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한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영적인 일을 하는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사도들과 예수를 따랐던 여자들은 다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끼리 구역끼리 사람끼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 다 틀려요. 믿음은 다 틀립니다. 여자들의 보고를 받은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라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들은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목격하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다는 것을 들었지만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살아나리라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저 건성으로 주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 믿고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뻤을 것입니다. 12절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 계집종 앞에서 불을 찌어가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고 예수님은 그때 이미 마음으로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부정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 가운데 아까 말한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이 자신의 앞으로 이 땅의 목적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한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건을 주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 옆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베드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이러지 않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뻔히 쳐다보면서 베드로에게 바로 말합니다. 사탄아 내 이리로 물러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눈을 딱 쳐다보면서 사탄아 내 이리로 물러가면 여러분 뭐라 했어요? 저게 목사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받을 사람 몇 명이 됐어요? 주님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들을까요? 저기 무슨 저런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뭐야? 신앙생활 영적인 거 모르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생활 하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저는 진짜 봅니다. 뭐 불교가 하면 어때요? 다 종교가 많아요. 정말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면 저는 목사가 될 사람도 안 됐습니다. 미쳤습니까? 목사가 되기 종교라면? 아닙니다. 절대 종교, 이게 생명입니다. 신앙입니다. 부활.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의 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조용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무덤 안을 살펴본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이상하다 여기며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마포만 그대로 있었냐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은 여러분 사람만이 부활하는 거지 물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부활합니까? 이 옷이 왜 부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자, 부활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일단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논리나 이성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것인가 지옥에 가서 살 것이냐 무엇으로 여러분 결정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결정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의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양승바르게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갔다는 그 자체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뭘로 결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았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았느냐입니다. 믿지 않고 살았느냐 결정됩니다.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는 나오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갔느냐? 미국에 살든 내가 홍콩에 살든 어느 나라 살든 예수를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믿고 살았느냐? 내 인생이 그냥 살았느냐? 믿고 살았다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믿고 산다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되게 보면 아까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쭉쟁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마귀 역할인데 마귀 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잘됐다 하는 기분 되게 나쁘시게 막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무나 힘이 없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막 세상 그냥 다 맞추고 그냥 주일날 잠깐 눈 한번 도장 찍으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았느냐 믿지 않고 살았느냐 위해서 여러분 결정나면 반드시 겪어야 돼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살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살았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게 내가 믿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갑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신분으로 태어나기에 영원히 지옥에 가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죽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 32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 나도 죄인이었고 그거를 얘기해야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바랍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부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제 평생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이 말씀 제 속에서 몇 번 생각합니다. 왜요? 이거 안 하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 준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네가 잘나서 구원 짓겠다는 거 아니죠. 니네 집안이 좋고, 모래 털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고 전도 우리 종교인이 됩니다. 주님은 종교인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번 날씨면 마태복음 23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주님이 얼마나 종교인을 싫어했나. 주님은 정말 참담한 죄인, 사람에게 손가락 같은 죄인을 사랑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내 입으로 살겠다 주님은 그런 사람 살아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죠. 그죠? 믿고 뭐든지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알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린 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대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머리에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도 쓰러뜨린 이후로는 이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권세를 빼앗을 때까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단은 육체의 죽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서도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자유를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당당히 부활하신 겁니다. 사단은 사람이 죽고 나서는 다시는 살아나는 것을 그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며 하늘나라에 승천한 것을 사단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성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모두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났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될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신 분 그분이 누굴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위해서 나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고 갑시다. 우리 모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에 삽시다. 예수에 삽시다.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에 삽시다. 이게 우리 삶이래요. 네. 예수님에 삽시다. 오늘 부활을 기념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번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부활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모습 같은 지금은 기촌이어서 뭘 하든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위해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주신 것 기억하고